로마서입니다. 2장.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범죄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우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범치 않고 있는지 또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발가벗긴 바 되어져서 은혜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사랑을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줬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뜻을.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건 하나의 기호거든요. 기호. 예를 들어서 이걸 마이크라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마이크, 이게 마이크잖아요. 이걸 만약에 마이크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걸로 그냥 막대기 이랬을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막대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건 마이크를 하자. 그럼 이게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마이크 이러면은 그 마이크라는 말을 통해서 뭐를 연상을 하게 돼요? 이걸 연상을 하잖아요. 저거 전달하는 말이 그렇다면 말이 하나의 기호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기호란 말이죠. 그게 율법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그죠? 사랑을 확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율법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랑을 확 펼쳐놓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펼쳐지면 뭐가 있어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사랑을 하는 것이,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고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전체로 하나로 딱 모으면 뭐가 된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 속에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매질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전체를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누구에게 사랑이다?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이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모두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그래서 옛 언약은 몽둥이질하는 것 같고 쉬운 얘기로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고, 새 언약은 뭐냐? 돌보는 거예요. 안아주고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을 신구약 몽땅 합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느 말씀을 펴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뭐이다? 사랑이고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우리 새끼들한테 한번 말해요. 우리 새끼들 말 안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새끼 말 안 듣는데 곱게, 예야 하지 마라. 몰라, 우리 김수범 집사님 같은 분들은 그래 할 수 있으려는 거. 좀 웃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죠? 예. 웃음의 의미는. 우린 그런 인간 아니에요. 말 안 들어보세요. 육두문자 다 써가지고 어디서 그런 저주가 말이 나오겠어요, 그냥. 향놈 새끼 해사하면서 말이 왜 나왔냐 해서 내가 이걸 놓고 미역국 먹었더냐 험한 소리를 하잖아요. 험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내가 그놈한테 기대했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역반응으로 심한 욕이 나온다니까. 예. 기대 안 한 놈한테 욕도 안 나온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원래 잘하는 놈인데 한 개 틀릴 것 같으면 선생님 화가 나잖아요. 근데 못하는 놈은 100개 틀려도 저건 어차피 틀린 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뜻을. 그 뜻을 모르고서 장난치다가 혼난 놈들이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보고 영어에서 니는 왜 남을 판단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니는 누구냐? 어?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율법 받았잖아. 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율법은 준 것은 너희들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그거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의로워서 준 것이냐. 너희들이 율법 받은 걸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다. 양심이.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죠. 하나님 뜻이죠. 율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하면 뭐가 돼요?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럼 잡으세요.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문서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문서를 줬어. 이방인들에게는 문서로 준 건 없는데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 양심이. 응? 그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받았던 걸 가지고서 이걸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게 지금 오늘 이것도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럼 여기서 또 묻습니다. 어떤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입니까?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깨닫는 것이죠. 그죠? 그럼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쉬운 말로 같으면 착한 사람 되라는 거거든요. 응?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위로는 하나님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있어. 누가 피해를 받느냐? 하나님이 피해를 봤다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죽인 가해자라니까요. 가해자.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해를 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피해자이고, 그러고 죄가 또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면 남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이웃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럼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것이 죄예요. 남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피해를 주고 아래로는 누구를 피해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십계명의 내용을 완전히 지킬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와요. 그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랑이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 죄인들 속에서도 생리적인 것이 뭐냐? 본능 속에 뭐를 줬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걸 못 지켜서 문제지. 응?
인간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좀 제쳐놓더라도 하나님은 뭐 우리 가려져 있으니까 모른다.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지요. 그죠? 이웃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착하게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은 착하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왜 착하게 안 사라져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라니까. 우리 집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 사람은 내한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 뜻대로 다 움직여 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행복하다 그러죠? 그럼 내가 그 뜻대로 다 움직여 준다, 안 움직여준다? 오십사님 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움직여주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그렇게 움직여주냐면 다 지가 지를 위해서 사는데. 그럼 내가 뭐냐? 피해자라니까. 그럼 똑같아. 저 사람도 내한테 피해자고.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다니,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어떤 행위적인 차원 한두 개 이걸 가지고서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이 판단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우리는 기껏 판단하는 게 어떻게 판단해요? 도둑질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저 사람은 100만 원 도둑질하고 하나는 10만 원 도둑질 했다. 그럼 둘 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가지고 둘 다 죄인이라 할 것 같으면 누가 반기를 들어요? 10만 원 도둑질 했는 반기를 들죠. 나는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10만 원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뭐를 따지는 거예요? 도둑질 역을 따지는 거예요?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액수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검사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때는 액수를 가지고 따집니까? 도둑질한 행위를 가지고 따집니까? 도둑질한 행위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도둑질한 행위를 가지고서 저촉받고 싶어요? 자기 그거 양을 가지고서 따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교도소에 갈 것 같으면 전부 재수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아우, 내가 참 잘 들어왔다 이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재수 없어가지고서. 응?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안 그랬어요? 자기는 30억 먹고 이해차이는 300억 먹었는데 내가 뭐 잘못된 자네. 그게 죄라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면은 지는 30억 먹었지요. 3억 먹은 사람 앞에 설 것 같으면 이 사람 중죄인이 된다. 그죠? 그 발상 자체가 글렀다니까.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볼 때, 저 사람 자살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그때 난 알았다니까. 그게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 의가 딱 침해가 되면은 스스로를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 그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뭐 하느냐?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사람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수치를 무릅쓰고 사는 거예요. 모멸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는 게 그게 능력이라니까. 야, 나 못해. 그게 능력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귀싸대기 맞고 조롱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니까. 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우리도 결국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멸 조롱 당하는 일을 당한다 안 당한다? 진짜로 약속했어요. 당하죠. 그죠? 근데 그걸 당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요? 화가 나지요. 그럼 그 화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은혜지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이겨낸다니까. 은혜가 없으면 뭐 하느냐? 못 이겨내죠.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앞에 비단길 놓여져 있는 것을 가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었을 때는 내 앞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십자가 길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죠. 근데 바울의 인생이 누구 인생과 똑같은 사람 살았어요?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얘기는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뭐도 같이 준다. 힘도 주겠죠. 은혜도 주겠죠. 그죠? 은혜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으면 꼭 뭔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딱 기다리고 있죠. 딱 기다리고 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럼 그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은혜 때문에 뭐하냐. 에이,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못 이길 시험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못 이긴다는 얘기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은혜는 뭐와 같으냐면 옛날 저 시골에 갈 것 같으면 이 펌프 있죠. 펌프이죠. 그죠? 그 펌프에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뭐 합니까?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줘요. 요걸 맛본 사람은 이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 사모하는 자가 또 은혜를 뭐 하게 되냐? 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뭐 합니까? 사모해야 되죠. 맛을 알기 때문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이야기라니까. 술라미가 솔로몬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황홀함을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이게 이 못 잊음이 결국 누구를 찾아 나서게 만들어요? 신랑을 찾아 나서게 만들죠. 신랑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 게 그렇다니까. 먼저 은혜를 주신다니까. 먼저 은혜를 주신다니까.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겠어요? 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 2장 볼 것 같으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처음 사랑 준 거 잃어버렸잖아. 다시 회복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 받아본 사람만. 응?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가지고서 뭐냐? 값을 주고 젖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상으로 줘버려. 은혜를 줘버려. 은혜를 줘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못 잊기 때문에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값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그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선순환이 일어난다니까, 선순환이. 그래서 흔히 이걸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열심히 내는 사람이 더 열심히 내고 더 하게 돼 있다니까. 헌신한 사람도 헌신하지, 헌신 안 한 사람은 헌신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계를 하는 것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할 때는 이것은 거의 99.9%가 복음을 자기 사역으로 쓴다니까. 자기 사역으로. 진짜 율법 아래서 내가 특심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종로로 돼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걸 알아요. 너무너무 귀한 걸 안다니까. 어? 율법 안에서 종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해본 사람일수록 이 은혜의 귀중성을 안다니까. 그럼 그 은혜를 귀한 걸 아는 사람일 같으면, 그럼 옛날에는 내가 율법 안에서는 그렇게 종로를 해서 이제부터 아내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내가 율법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 인간들은 늘 법을 만드는 것이 특기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법을 만들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하고 성경 석장 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정한 법이라니까. 우리는 그걸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그걸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누가 나를 딱 참수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해야 마음이 뭐예요? 편하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한 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법으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계속해서 자기가 정한 그 법에 눌려가지고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읽고 보면은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 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이 있어가지고서 뭐 하냐? 과거에 율법 아래서 행하던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때는 뭐가 있느냐? 쫓김이 없다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안 했으면 난 못 살 이런 게 없어진다니까. 이 말 뜻이 이해되나 모르겠지 지금. 그 떠드는 사람은 공감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내가 뭘 안 하면은 그걸 기억하고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찝찝해서 못 살아. 찝찝해서. 예? 그런데 은혜 아래 왔을 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오해를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도 그것을 내 의 쌓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찝찝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니까. 그래서 신앙이라서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은혜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주자님에게 은혜를 줬어. 그럼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죠.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죠.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죠. 그죠?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라면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현상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은 뭘 하라고 복을 줬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복을 줬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고 은혜를 줬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은혜 줬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은혜를 줬어요. 진짜 은혜의 같으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죠. 이걸 오전 시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 그랬죠. 은사.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없단 말이죠. 전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의 몸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목적은 뭐예요? 내 몸 치장하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이게 유야무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씨앗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고 가게 돼 있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뭐냐? 값을 찾아낸다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반드시 줬으면은 내놓으라 그런다니까. 내놓으라 그런다니까. 그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남긴 것이 지 걸 남긴 거예요? 주인 걸 남긴 거예요? 주인 걸 남긴. 원래부터 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지 거 아니잖아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숨겨놨어요? 그 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은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다니까. 아는 건 알아. 나는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 다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내 삶으로서 이렇게 이 머리에서 여기 내려와가지고서, 이 내리는 게 아직까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아는 것은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해서 알아져야 되는 것이다. 삶이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알아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자, 아까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뭐냐? 기호라 그랬어요. 말씀은 기호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풀어낼 때 그 말씀을 지킨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느냐?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 뭐인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냐? 너희로 하여금 뭐하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게 했는데 그게 되더냐 이거예요. 되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받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원래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그게 안 되지 않느냐. 안 되는 것이니까 율법을 지킨 것이 된다. 안 지킨 것이 돼버린다. 안 지킨 것이 돼버렸죠.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켰는데 어떻게 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그들이 틀렸다고 참수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지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39절.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발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글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인 율법을 자기들이 지켰다고 하는 걸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자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세의 글도 안 지켰는데 날 못 믿지. 다른 말로 말해서 나를 안 믿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리는 뭐가 있느냐면은 모세가 말하는 모든 이 율법을 하는 것은 그 율법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이 됐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자야. 모세의 글을 안 믿는 자들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모세의 글에 언제 예수 믿으라는 게 있어요? 아니 모세의 글에 율법에 예수가 오면은 예수를 믿으라 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율법에는 예수 믿으라는 게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고 있어요. 나를 증거한다. 그럼 잡으세요. 모세 율법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일들이죠. 그죠? 죄를 고발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죄를 고발을 당하였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율법 아래서 죄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믿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가 죄인인 줄 알라고 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가 죄인인 걸 지금 알아내려고 합니까? 자기 말씀 지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이 되어버렸죠. 그죠? 헛다리 짚은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 율법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를 이야기하는 거. 그 모세가 그걸 나를 증거했거든. 유대인들은 아무리 율법을 봐도 예수 니 믿으란 게 없다니까. 말씀 지키라고 그랬지. 이러면 동문서답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 자 보세요. 모세의 글이나 바울의 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은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단 말이죠. 모세의 글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일 것 같으면은 신약의 모든 말씀도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죠. 예수를 드러내죠.
그럼 보세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를, 왜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뭐냐? 이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도 내 몸뚱이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담아낸다 못 담아낸다, 못 담아내잖아요. 못 담아내기 때문에, 그럼 못 담아내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땅히 내가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죠.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뭐가 자꾸만 나오겠어요? 주의 은혜에 감사가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이 나오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뱉어내는 것이, 토해내는 일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죠. 참여하는 거. 그죠? 그 은혜의 영광을. 그러면 그것을 신약에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모든 신앙의 끝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은혜의 영광에 찬미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는데, 이 저주받아야 될 이 자가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곧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예수의 피 흘리심에 감사와 찬송이 아니 나올 수가 없지요. 이거는 내가 깨닫는 것만큼 비례돼서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가 신약 시대의 이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면은 많이 헌신하게 돼 있고, 적게 알면은 적게 헌신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하고 11장 볼 것 같으면 그거잖아요. 연보에 대해서 나올 때 마음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건 그 뭐 인색함을 언제 들어요?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꼭 내 걸 낸다고 생각할 때 인색함이 나오죠. 그 반대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건 언제 나와요? 받았구나 할 때 나오죠. 받았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내 걸 받고 살고 있는 걸 계속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내 걸 받고 살고 있잖아. 내 걸 받고 살고 있잖아. 그 내 걸 받고 살고 있으면서 그걸 왜 못 깨닫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냐? 지금도 뭡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지켜왔는가, 이걸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같이, 모든 인간들은 다 한 통속이란 말이죠. 율법을 받은 인간이나 율법을 안 받은 인간이나, 바울이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고, 율법 없는 저 이방인들은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논리는 그거예요. 율법 없는 저 이방인도 그 양심상 그 양심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안에 법으로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틀린 놈이라는 걸 계속 고발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은 말씀이, 율법이 자기들이 틀린 것을 계속 고발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 받은 걸 가지고 너희들은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대로 지키는 자인데, 율법 지키는 것은 율법 끝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라 그랬어요? 모학선생이라고 그랬죠. 모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가면 누구 나와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 믿는 걸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니까. 왜? 모든 율법은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잖아, 사랑. 그죠? 그럼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오해를 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 자기 치장을 하기에 바빴다니까. 그러면 이걸 신학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요. 그럼 복음도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율법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율법 역할. 자,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이 복음이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럼 복음을 아는 그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쪽으로 가야 아는 거예요. 어느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쪽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 아는 것이 나와야 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야 됩니까? 사건이 나타나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리가 나물 것 같으면은 실천은 열매예요. 교리가 믿음일 것 같으면은 실천은 삶은 뭐예요? 행함이 된다니까. 나무와 열매는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무와 열매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럼 요걸 그대로 적용했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나무와 같은 것인데, 그럼 진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예수의 모습이. 그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성품적인 것과 사역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품적인 것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랑이고, 사역적인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게 사역적인 게 나타났다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수 믿습니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열매 내놔봐, 열매 내놔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면서 산상보훈의 결론을 뭐를 하느냐면은 집 짓는 비유를 하죠. 그죠? 집 짓는 비유를 앞서서 한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도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그죠? 내게서 떠나가라. 어? 요 이야기를 그대로 어디로 적용을 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라고. 거기다가 양과 염소. 지금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하나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요걸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것 같으면 양과 염소를 갈라듯이 갈른다 그랬잖아요. 양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지요. 언제 그거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곧 뭐예요? 그들의 삶이 그거란 얘기예요. 삶이. 여러분들이 잘 살아온 삶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응? 남편이 월급 갖다 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은 내가 언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거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얼마 주고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나중에 뭐 한다? 세물하겠다는 얘기거든. 세물하겠다는. 여러분들 진짜 그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은 기억이 안 된다니까. 이걸 언제 내가 했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염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전부 기억을 하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줄이고 헐벗고 옥여같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응?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 양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데 염소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걸 마태복음 7장과 이렇게 오버랩을 딱 시킬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다 기록을 해놓은 거 있잖아. 그죠? 그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곧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불법이라 그런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런다. 불법. 불법이 뭐예요?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 불법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이거 치장거리 하라고 준 그런 거 하라고 한 거예요. 주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한 거예요. 주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한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설령 그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뭐 하고 했다.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그 사랑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지고 구제하고 이런 거 했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어떤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핵심 뭐예요? 뭐가 없으면 꽝이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일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결여된 걸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자들이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지, 사랑이 원인이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법이라니까. 법은 반드시 뭐 하느냐? 자기 몫을 챙기게 돼 있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 더 가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준 건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왜 그래요? 자식은 부모에게 나올 때 법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항상 그러죠. 자식들은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야광맹이를 뒀다니까.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냥. 그건 왜 그러냐? 자식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은 부모에게 항상 뭐냐? 법으로 대한다면 법. 나에게 해준 것만큼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묻습니다. 내한테 그렇게 법으로 대한 그 자식도 지 새끼한테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사랑으로 대하겠죠. 그럼 결국 뭐냐? 신자는 보세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도 일을 하고 은혜 아래서도 일을 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종이라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어디에든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든 마귀의 종이든 종이라니까. 율법 아래서도 종로로 됐고 은혜 아래서도 종로로 한다니까. 율법 아래서 종로로 한 것은 자기 치적이라. 자기 치적을 쌓는 것이고, 은혜 아래서 행하는 종로로 하는 것은 치적 쌓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뭐가 나온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드러나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런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경 전체 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죠. 그죠?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죠. 근데 제일 꼴통적인 그 교회가 그 교회잖아.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놈들이 서로 자기들이 한 것까지 싸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인정한다. 자,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구제하고 뭐 하고 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을 것 같으면 말짱 도rum비라 그러는 거야. 헛거라 그러는 거야. 헛거라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가 생기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법 안에서는 반드시 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게 법은. 왜? 법은 우열을 정하고 서열을 정한다니까. 지킨 놈하고 안 지킨 놈하고는, 지킨 놈은 엉권이 있고 안 지킨 놈은 엉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응?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을 할 때 만약에 교육관 하나 짓는다. 응? 우리도 하나 짓까? 교육관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교육관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거든. 안 한 사람이 있죠. 공동위에 딱 붙었어. 누가 얘기한다. 헌금 안 한 사람 말하지 마. 이게 결국 뭐예요? 헌금 자체는 좋은 건데 헌금 안 한 사람 말하지 마. 이 얘기는 사랑으로 한 거다, 법으로 한 거다. 법으로 한 거다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 니 모른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또 영악한 사람들은 그러게 나 안 한다 이러다. 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달아야 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이 동기를, 하나님 동기를 묻는 거예요. 니 왜 교회 왔는데? 니 왜 교회 봉사하는데? 왜 찬송하는데? 그 동기를 묻는 거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역사해서 만들어낸 열매이기 때문에 주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의 열매. 그럼 예수님께서 나라는 이 나무를 통해서 주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낼 것 같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주님이 영광 받지요. 주님이 영광 받지요. 응?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거리 없죠. 그럼 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지킨 걸로 자랑을 들고 나왔다. 결국 이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다는 거지. 그게 법이라니까. 법. 응? 그게 저주받을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 자체는 죄인이다. 너희들이 내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율법 지킴은 안 지킴만 못하고 안 지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자랑하는 니놈들이나 율법 안 지킨 저 이방인들이나 뭐가 다른데?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도 모르면서 율법 지켰다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그건 율법 안 지켜진 것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모세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근데 너희들이 그 모세도 믿지 못하는 놈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의 글도 못 믿는데. 그거 모세의 글이 결국은 뭐냐? 그들을 죄인 되게 하는 길이잖아요. 그 글이잖아요. 글. 그러면은 그 죄인 되게 하는 그 길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준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살고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니까.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뭐이다? 은혜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그렇게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요. 그 몰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알게 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아, 이 말 지금 이해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그들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기어코 어디에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찌할거나 하잖아요.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그러면은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죽으심이 돼버리고,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 돼버리고, 이런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럴 때 그들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 사랑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에 불뱀 사건 있잖아요. 불뱀 사건. 그죠? 불뱀을 누구를 죽이려고 불뱀을 풀었어요? 원망하는 자를 죽이려고 불뱀 풀었죠. 그죠? 묻습니다. 원망 안 했는 불뱀 물린다? 불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낼 때 원망하는 놈만 가서 물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원망 안 한 놈은 불뱀이 안 물렸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세요. 기껏 원망하는 놈 죽이려고 불뱀 물려가지고 죽게 해놓고 그놈들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달아가지고 저 쳐다보라 그런다니까. 그럼 묻습니다. 노뱀은 누구만 쳐다보겠어요? 불뱀에 물린 놈들만 쳐다본다니까. 불뱀에 안 물린 놈들을 쳐다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럼 불뱀에 물린 놈들은 어떤 놈들이 물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놈들만 물렸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만 물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한 죽으심이죠. 그럼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어떤 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자기 백성이라 하는 놈들이 예수님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 되게 만드는 일을 해버렸다니까. 죄를 새로 짓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타났다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선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자기들이 죽였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는 그들은 뭐하냐? 찬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기쁨이 교회로 모이게 해가지고서 만나면 무슨 소리 할까요? 아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전부 어떻게 된 사람만 왔어요? 이빨 부득부득 가는 놈이 왔어요? 찔림이 받은 놈들이 왔어요? 찔림 받은 자들이 왔겠죠. 그럼 찔림 받은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소리 하겠어요? 야, 세상에 우리는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서로 뭐가 되느냐? 찬송이 될 때 이게 합창이 된다니까. 이 천국에 하면 이 노래가 풀린다니까. 이 노래가 이해돼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항상 전행이 돼야 돼요. 먼저 법이 나와야 돼요. 법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들 이런 것들이 고발당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효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저 복음을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사건화로 토해낼 때 그 사람이 복음 아는 것이 돼버려요. 복음 아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자,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여요. 양분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뭐를 내놓습니까? 열매를 내놓잖아요. 그죠? 열매를 내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복음이라는 양분을 우리가 빨아들여가지고서 뭐를 내놔야 되느냐?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물을 토해내야 된다니까.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게. 사랑으로. 그 사랑을 어디서 행하라 그래요? 교회에서 행하라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 다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서 그 지경 안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요. 그렇게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내어놓고 내어놓은 그걸 가지고서 떡을 만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고로 뭐 하느냐? 나눠 먹는. 여기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나타났다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자기 지경 내에 과나 과부나 나그네가 있을 것 같으면은 가만 방치해 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심판한다니까. 죄를 묻는다니까. 왜 그 죄를 묻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 때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잊지 마라. 너희도 원래 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잖아. 그럼 너희 지경 속에 종 노릇으로 종처럼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외면해야 된다. 과거에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그 종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대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경 안에 뭐 하냐? 과나 과부나 나그네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엘제도로 본다. 고엘제도. 어?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 만약의 경우에 너희들 지경 속에 과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탄호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묻겠다 그런다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네에 과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 어귀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그네가 오는가? 그 로또 어디 있어요? 성전 어귀에 있다가 누구 천사 영접하죠, 그죠? 그 천사들이 다 뭐로 나타나느냐? 나그네로 나타난다는 게, 나그네로. 그럼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음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오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뭐로 나와야 돼요? 복음 아는 거 자랑으로 나와야 돼요. 복음 알미 뭐로 나타나? 예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서 사랑의 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 딱 있으면 돼. 사랑 하나. 응?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먼저 봅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한테 이런 사랑 받았지 않느냐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볼 것 같으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 교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냈다. 이것은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딱 해놔놓고 3장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 살펴보고 요거 살펴보고 마칩시다. 에베소 4장 보세요. 4장. 응? 3장에는 뭐냐면 2장에는 교리적인 걸 쭉 설명을 하고 3장에 끝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좀 기도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놔놓고 4절에 그러잖아요. 4절 읽어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은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왜 불렀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죄를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뭘 만들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달랐다니까. 너는 너, 나는 나였다니까.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를 만들어요? 우리를 만들죠. 그죠?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하냐? 누구 잘났니, 못났니, 이런 게 따질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뭐 하라? 힘써 지키라 그러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4장 맨 끝절에 가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서 4장 끝절에 갈 것 같으면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다 같이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것이 먼저지요. 용서받았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용서하라 이럴 것 같으면 행위가 돼버려. 용서받았냐? 너 용서받았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죠? 설령 목사가 여러분들 용서하고 사세요 한다고 해도 이걸 여러분들의 행위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린 받았기 때문에 보이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내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뭐를 줬느냐? 작당 선물을 준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4장 몇 절 보냐고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면 이쪽에 뭐가 나오냐,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이 쭉 나오는데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각양 선물을 다 줬어.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다 줬다니까.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맨 끝에 지금 32절에 용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용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저 새끼 내가 준 용서 제대로 알고 있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은 저놈이 내가 준 사랑을 알고 있네. 그럼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주었는데도 모르는 척 하면은 하나님 화가 나는. 그게 구약의 고엘제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외면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느냐? 형제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제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받아가지고 나타난 그 교회 모습이 뭐예요? 구제하는 모습 나타나죠.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구제잖아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나눠주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가 뭐가 된다? 우리가 돼가지고 한 형제가 돼버리죠. 이럴 때는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기 교회의 본질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의 본질은 전도보다 뭐가 있냐?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그게 교회 되면 의미라니까. 전도는 뭐이다? 얻는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전도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전도라니까. 전도. 그래서 지금은 전도가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돼. 교회 안에. 에?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는 본인은 알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은 점점 더 뭐하냐, 은혜의 삶으로 살게 돼 있죠. 그 은혜의 삶으로. 근데 그 은혜의 삶으로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뭐하냐, 행복해. 기쁘다니까. 마음이 행복하다니까. 왜? 주의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는 기쁘다니까요. 응?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동참이 돼야 돼요. 억지가 아니고. 그게 먼저 우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잊고 사는지 이걸 깨달으시라고. 그걸 깨닫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은, 교회는 뭐냐, 먼저 가르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야, 섬김이란 말이죠. 가르침이 없는 섬김은 종교가 돼버려요. 말씀을 먼저 알고 은혜를 알고 나타나는 그 섬김은 신앙이 돼버리는데, 감사의 행위가 돼버리는데, 말씀 모르고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종교가 돼버리는데 자기 자랑이 나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증거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감사와 찬송과 섬김과 구제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 받는다. 이 부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처럼 나 율법 받았다, 우리는 의롭다, 저놈들은 못 받았으니 틀렸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나 복음 안다 이 자랑하지 말고, 복음 아는 걸 자랑하지 말고,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요한지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아는 것을, 이건 지식에 머리로 담아둘 것이 아니라, 복음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공급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만 할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날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그 일을 매듭 지을 때까지 열심히 우리 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